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며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는지라.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매일 생경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열은 없고 하나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서로가 힘을 모으고 함께하지 못할 때는 다른 방법들로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목사로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한때 세계 랭킹 1위 했던 축구팀이 있습니다. 벨기에라는 나라인데요. 이 벨기에라는 나라가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갈 만큼 굉장히 강한 팀을 이루었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예선을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선을 탈락했나 봤더니 이 벨기에의 내부적으로 팀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한 몸, 한 팀은 무너집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겠죠. 최근 2002년 월드컵의 영웅이었던 안정환 선수가 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었죠. 근데 그렇게 돌풍을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안정환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다.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어떻게 좋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전 선수나
후보 선수나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2010년에도 안정원 선수가 월드컵을 이제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 감독과 코치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 안정원 선수가 저는 2010년도에 안 나가고 싶습니다. 계속 얘기했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운동선수로서 그 당시에 은퇴할 나이가 가까우면서 월드컵을 나가더라도 후배들을 이기고 주전 선수로 뛸 자신이 없었더래요. 그런데 선수라면 누구나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있는데 괜히 월드컵에 나가서 후보로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상할 것 같아서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선수라면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2002년 월드컵 당시에는 비주전들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대요. 그러니까 주전이나 비주전이나 그냥 한 몸으로 운동장에 뛰지 않아도 함께 뛰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하나 돼서 팀이 뛰는 자든 뛰지 않는 자든 함께 월드컵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4강 신화를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 되면 팀이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너와 내가 서로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완전한 하나로 서로를 인식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너와 나는 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뗄 수 없는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깨어진 게 바로 이 인식이 깨어집니다. 서로가 남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서로를 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자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오늘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너와 나를 나누면서 인간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점점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지배하고 학대하기까지 하지요. 우리 사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요,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괜히 피해받을까 봐. 괜히 남인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제 고향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한 섬입니다. 언젠가 신안군에서 소금 노예로 고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건이 저희 고향 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는 남성분을 자신의 소금 공장에 잡아두고는 일당도 주지 않고 밥도 온전히 챙겨주지 않고 그야말로 노예처럼 노동만 시키다가 고발당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시골에 가서 저희 어머니께 도대체 그 집이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누나의 친구의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어머니께
도대체 주변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모른 척 한 거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실 경찰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묵인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히 싸우기 싫고 또 남일이니 깊게 참견하지 않았고 경찰조차도 그 섬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그냥 눈 감아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 일어나 버렸던 것이죠.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이런 압제자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를 나누다 보면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질투를 왜 할까요? 지기 싫어해서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기 싫어해서 질투하면서 나온 말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 아닐까요? 이렇게 경쟁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은 갈수록 혼자 살려고 하는 영역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혼술, 혼밥 이런 말들까지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죠. 사람은 함께 할 때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모습이잖아요. 서로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재산 모으는 것에 마음을 쏟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재산을 모았지만 결국 그 사람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지 하면서 허무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때가 아니라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12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함께함의 유익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갈등이 무서워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된장 못 담는 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다른 인간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비록 갈등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귀하게 여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신 가정 귀하게 여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과 내게 주신 부모님, 내게 주신 아내 귀하게 여기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